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수요 설교 때 제가 최근에 이 자리에서 섬겼던 수요 설교 때 직분자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3년이 지났으니 점차 2학기 중에 아마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은데 임직에 대한 준비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선 그냥 임직식이 있습니다. 뭐 장로 되십시오, 권사 되십시오,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란 게 뭔지, 집사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안 받으면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 임직 받고 그것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칭찬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개념인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나누면서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한 달쯤 넘은 이제 그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수요 예배 시간은 이 직분자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요. 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뇌리 속에 확 박히려면 한 번에 연달아서 뭐 한 달 직분자 시리즈 확 하는 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리기보다는 한 번 이야기했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 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지. 또 한 번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하면서 그랬었지.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직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 대지 세 가지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직분에 대하여 1번부터 시작.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책임이다. 2. 기능이 아닌 성품이 더 중요하다. 3. 모두에게 모범된 자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냥 자막 이대로 띄워놔 주시겠어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직분에 관해서 설교했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은 명예를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상드리듯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일하라고 준 그 밭이 반장은 일하라고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책임이 바로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도 직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도 계시고 많은 직분자들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충성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매년 서리 집사같이 갱신되어지는 직분이 아닌 교회를 옮겨도 계속 이어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변하지 않는 직분이니만큼 올해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이 끊임없이 충성되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런 직분자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엄청 부담드리죠. 두 번째, 직분자는 기능이 아닌 성품이 더 중요하다. 왜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다운 성품으로 남들이 누가 보기에도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직분자에게 중요하다. 이것을 디모데전서의 그 기록 사례를 따라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 잘하는 것보다 좋은 성품을 갖는 게 더 직분자에게 중요하다. 세 번째, 검증되어야 한다. 무엇이요? 그 삶의 모습이요. 일은 좀 잘하니 문제가 있어도 눈 감아주자. 열심히 충성되이 시키는 거 다 잘하고 있으니 그 삶이 조금 비도덕적이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밖에서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봐주자. 그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라면 일상생활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게 직분에 대한 1차적인 접근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직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인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성도님들이 보통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깊은 헌신을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교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만 여러분 이거 하셔야 합니다. 이거 일하셔야 합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표적으로 주께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 같은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존재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위치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런 게 뭐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교역자들을 위해 한번 좀 기도해 주십사 기도 부탁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교회, 한국 교회를 돌아다 보면 이게 교역자들이 참 실수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교역자들의 이름이 본질적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 저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안타까운 교회인가를 판단하실 때 신뢰할 만한가 여부를 판단하실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솔직히 교역자 특히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판단들을 많이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간 뭐 공개적으로 교역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기도 제목으로 교역자란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여러분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이제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이런 존재 되기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자들이로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모든 설명들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이걸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것을 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이걸 하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로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런 식의 설교는 제 목회 인생 가운데 오늘 이후로는 할 일이 없지 않을까. 오늘 큰맘 먹고 이게 조금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고민 끝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교역자라는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라는 직분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첫 번째, 교역자는 성경에는 없는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교회에 세워진 이 교역자 제도,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직분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름이 없어요. 권사, 집사, 이런 권사는 없습니다. 집사는 있거든요. 장로는 있는데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의 개념과는 범위가 조금 역할이 다릅니다. 목사라는 말은 성경에 있을까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목사라는 직분이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 목사라는 여기에서의 목사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목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도화된 어떤 역할로서의 목사를 이해하게 하는 문맥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목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목사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은 적어도 직접적으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성경에 없다라는 건 뭘까요? 교역자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 같은 교역자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불가침의 영역으로 이 사람들을 따르거라 라고 떨어뜨려 주신 직분이 아니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성장하고 발전되어 오면서 사람들이 필요에 정리해서 만들고 세운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두 번째로 연결됩니다. 교역자는
종교개혁 이후에야 지금과 같은 교역자 직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역자직에 대한 그 교회 역사적인 변화를 3단계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전문적으로 이 교역자와 같은 역할을 직분하는 역할이 따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평신도 위주로 초대교회가 돌아갔습니다. 사도들이 있었고요. 사도들이 누구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존재들이 사도들이죠.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나아가서 지도자로서 검증되어 서여진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장로와는 좀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교회를 섬기고 평신도들이 그렇게 이끌어 나갔죠. 그렇게 검증받아 세워진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고, 교회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좀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언제로 넘어가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다가 로마의 국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로마 가톨릭의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3세기에 이르러서 교회, 그때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구분이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교회가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직자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시켜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성직자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일반 평신도 중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직접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배자도 성직자 없이는 할 수 없었고, 기도도 죄사함도 성직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연구하는 것은 성직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세기 이상 이어지다가 16세기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폐단이 일어나고 일부 신학자들이 먼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비틀어져 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생활로 돌아가자라는 기조하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지금과 같은 성직자가 아닌 목회자로서의, 지금 우리 교회에서의 교역자와 같은 직분들이 정리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교역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리가 되어진 지 한 5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아, 그런 거로구나,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얘기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아, 목사가 그런 거였어? 저는 그런 거였어? 자, 이 이야기를 교역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교역자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직자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교역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직자가 아닌 목자입니다. 성직자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중간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쳐야만 하는, 나보다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이분을 섬기면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성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착각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가끔 저한테 이렇게 저 듣기 좋으라고 저를 대우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목사님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저희 같은 성도들보다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분이시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하세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보다 가까운가요?
가깝다라면 제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성경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가까운 거지, 역할로 직분으로서 가까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교역자들이 성직자와 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어떤 비법을 몰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그냥 띄워놔 주세요. 이 얘기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곧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 어떤 존재다? 너희는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이다. 또 너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너희는 모두 무엇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기에서의 제사장, 구약에서의 제사장이 성직자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직자, 레위인, 대제사장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 곧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질문. 정진영 목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아닌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목사는 존귀한 존재여서 여러분들 정진영 목사를 잘 대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십니까? 복 받습니다. 그런데 저를 대접할 때만 더 큰 복을 특별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주위의 한 사람을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너희가 나를 대접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대접한다고 그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를 대접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 교역자는 성도님들과 뭐가 다르냐? 라고 하신다면 존재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겁니다. 기능적으로 다른 겁니다. 무슨 기능, 무슨 역할이요? 저는 목자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뭐예요?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셰퍼드라고 하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며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얘기가 예수님이 왜 하신 이야기냐 하면 목자가 어떤 삶을 당시에 살았었는지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는 목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을 향한 기도 부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인 우리 교회 동역자들, 우리 부교역자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한데, 교역자는 목자입니다. 교역자는 자기 성취감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이거 멋지게 한번 발휘시켜보겠다고 어디에서 이것을 쓸까? 그래, 교역자가 되자 라고 해서 자기 성취감을 일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딴 일을 할 때보다 교회를 위해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서 일하는 사람도 교역자가 아닙니다. 다른 일 다 해보다가 다 실패하고 다 안 돼서
이것밖에 할 게 없네. 도망치듯 오는 길이 이 길이어선 더더욱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존귀한 자이니 많은 복받아 배부르게 여유 있게 살고 유명해지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목자의 하루 일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 목자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에서 밤새 잠자고 있는 100마리가 넘는, 보통 한 사람이 100마리 정도를 돌봤다고 해요. 100마리가 넘는 양을 우리에서 풀어놔서 밖으로 자유롭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를 빼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짚어가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밤새 아픈 데는 없는지 무슨 어려운 일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다 살피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유독 리더십이 있는 양들이 있어서 그 지도자된 양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 지도자 양을 따라 모든 100마리 양이 따라올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양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목자는 이 100마리가 넘는 양들이 동시에 모두 먹을 수 있는 넓은 풀밭을 매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건조한 나라였잖아요. 풀이 없는 사막 지역입니다. 아니,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100마리 넘는 양이 하루 먹을 풀을 모두 가지고 있는 풍성한 목초지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끊임없이 수소문 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를 찾아서 이 100마리 넘는 양들을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때론 풀밭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서성이기도 하고 너무 멀리서 들판에서 이 풀밭을 찾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 풀밭에서 하루 노숙을 하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목자가 만일 그 풀밭을 찾아내지 못하면, 목자가 풀을 먹이지 못하면 양들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풀을 먹는 과정 가운데 맹수가 양을 노리고 찾아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다윗의 물맷돌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돌아오는 길에 그 풀밭을 찾아가기까지 막 언덕을 지나고 절벽 비탈길을 지나고 온갖 험한 길을 뚫고 가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굴러 떨어지지 않을까? 어디에 걸려서 못 나오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한 마리도 낙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피곤하게 끊임없이 살피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은 밤에 비로소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안으로 양을 집어넣고 모든 양이 들어왔는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세어봅니다.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지냈으니 몸이 축나겠죠.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우리의 양을 다 집어넣고 밤새 맹수가 다가올까?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 닫힌 우리 문 앞에서 쪽잠을 자면서 하루를 세웁니다. 이게 목자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자를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란, 오늘날 목사란, 전도사란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안 되고 부족하지만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애쓰는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지난 주일에 그 안식일 계명, 사계명과 관련된 설교를 마치고
그 마치는 인사를 하는 그 순간부터 제자반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저를 만나시는 성도님들마다 하나같이 엄청난 권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안식을 좀 누리셔야죠. 목사님도 집에 가서 좀 쉬셔야죠. 가족들과 시간 좀 보내셔야죠. 엄청 권면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사랑에 눈물겹게 사랑받고 있구나, 관심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 그날 집에 몇 시에 들어갈게요? 저 그날 몇 시에 잘게요? 적나라하게 말씀은 안 드리래요. 아,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생활들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고생이죠. 뭐 남편이 없는, 아빠가 없는 삶을 맨날 살고 있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제가 일중독자여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 방랑자 기질, 보헤미안 기질의 사람입니다. 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방에 갇혀 있는 거 제일 답답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왜 이렇게 살까요? 제가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저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자꾸 걱정해요. 지금 목사가 고생한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한다고 오해하시면 어떡하냐. 저는 이게 좀 한마디라도 성도 여러분들께 기도를 좀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기도 아니면 제가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깨어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깨어있고 잠 못 자고 새벽부터 뭔가를, 아무도 안 보는 것을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제 삶인데 피곤할지언정 힘들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삶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의무로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못해요. 목자가 되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기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원고에 다 쓰거든요. 그냥 우발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는 설교에 별로 없어요. 농담 같은 이야기도 다 써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계산 가운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이걸 하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는 성도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기도가 없이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같은 말인데 내 공로가 올라오더라고요. 교육자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입니다. 특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교육자는 대접받는 자가 아닙니다. 교육자는 특권의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잠자지 않고 일한다고 목자가 유익이 생기고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양을 사랑하니까 더 열심히 밤새고 일하는 것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는 교회를 위해 충성되어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한다고 부유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기본 시급이 꽤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꽤 옛날보다는 많은 수입이 생기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물론 물가도 그만큼 올라가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교역자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교역자들은 돈 벌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돈 벌자고 일하자면 이렇게까지 일 안 합니다. 다른 거 일하면 훨씬 더 노동 대비 많은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그렇게 안 한대요. 공부만 한대요. 왜냐면 이 시간에 그 알바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입이 많거든요. 교역자들은 교회가 헌신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열심히 이 목자의 일을 감당할 때 생계를 도움받고 있는 것뿐이지 노동량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많이 어려웠던 시절에 성도님들의 삶이 많이 어려우시니
교회들도 그렇게 재정이 여유롭지 못하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관습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목사님이 찾아오시면 목사님 격려해 드리고 진심으로 뭐라도 해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들의 생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생긴 게 이제 성미 같은 거 있죠. 쌀 하나 퍼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오늘 저녁 해 드세요. 그리고 봉투에 조금 돈 넣어 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좀 아이들 좀 뭐 좀 사 주세요. 이게 사랑의 관습이 한국 교회에 생겼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관습이 아직도 남아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신방비 받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결혼식 주례한다고 저 봉투 받지 않습니다. 장례 인도한다고 봉투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받는 교회에서 받고 있는 사례비가 그 모든 것들을 하라고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챙겨주고 싶으셔도, 진심으로 사랑으로 챙겨주고 싶으셔도 참아주세요. 저희 버릇 안 나빠지게, 유혹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이지,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역자는 성도들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진 자입니다. 그의 직분, 교역자의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되게 적나라한 이야기 많이 하죠. 이 적나라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교역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부담을 가져야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은 권리를 가져갈 것이냐? 라고 다툼을 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노예들이 하던 발 씻는 일을 해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높아지려 하느냐? 낮아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교역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거든요. 시간이 꽤 갔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한참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이 주제를 얘기할 기회가.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가르치면서 할 법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저희들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남편 잘못 만난 죄로 아내와 자식들까지의 삶까지도 걸고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놓고 그런 교역자들이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라는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역자의 모든 게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대우를 정당하게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순간 교역자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교역자들이 특권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예산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 주님께 헌금하신 그 헌금을 함부로 쓰면서 나를 위해 쓰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저를 비롯한 주함께교회 7명의 교역자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듯 완전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며, 때로는 성장이 더딘 것을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힘으로 이걸 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교역자들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삶의 태도는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직분자들, 양들을 맡은 순장님들 모두 이 길을 가야 하는 분들이십니다. 교역자들이 그 길을 먼저 보여드리고 모범이 되려고 애쓰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제대로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저는 우리가 이 길을 갑시다라고 지표를 보여드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교역자들은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성도들은 그런 교역자들을 온 힘 다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높아지려 하고 누리려고 하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가 아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이 사랑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특권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 내가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특권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임,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부르신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찬양 한번 나아갈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특권의식이 아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진심으로 그러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 몸이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 부탁드린 대로 흔하게 잘 못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순간 먼저 우리 교회 7명의 교역자들을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지 않은 무게감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종들입니다.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입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교역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 주의 성도들과 교회들만을 위해 나아가는 참다운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주의 종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가짐을 너무나 잊어버린 채 내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인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양들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교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나의 한계가 아닌 오직 주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의 심정대로 만들어나가며 교회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나의 목사로 시작하여서 가장 나중에서 섬기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자들이 아직은 부족하고 하나님의 살아가고 있지만 눈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절감하지 않고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낮은 길로,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주님께서 부족한 마음을 영원히 성실하고 기도하다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교역자들 되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확실히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오늘의 말씀을 원합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의 뜻대로 서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감성, 개인의 욕심, 내 부족함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 주의 세움자들,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기억하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그런 헌신자들이 그런 내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드린 기도 부탁, 이런 삶은 교역자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교역자들뿐만이 아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우리 순장님들, 교역자들보다 더 피부에 와닿게 일선에서 양도를 섬기고 있는 목자들이십니다.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된 심정으로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세워진 부서장들, 부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서를 이끌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서를 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에도 리더들이 있고 여러 가지 소그룹 리더들이 있습니다. 봉사 부서들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모든 리더, 모든 지도자들이 오직 주의 능력으로 헌신하여 나가는 목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에게, 평신도 리더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우리 순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교역자보다 더 일선에서 성실들의 삶을 매일매일 적용하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내고 그들을 위해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위해 정말로 우리 순장님들, 우리 부서의 지도자들, 우리 리더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그런 지도자로서 목자들로 계속한 교회가 되었고, 그럴 때에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다시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으로 구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옵소서. 조건을 갖추어서 내가 성장하는 모두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런 나를 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기도뿐이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상처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목소리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역자들에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낮아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낮아지고 특권의식이 없으며 섬김만 가득한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